언젠가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서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집과 가정에 관한 주제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각자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이 또한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가정의 모습, 또 그들이 서로 또 이루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집에 관한, 살고 싶은 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서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워낙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서 결혼하면 넓은 아파트가 있는 그런 집에서 좀 살고 싶어요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 자녀들과 함께 형제들과 살면서 자기 방이 없다 보니까 저는 결혼하면 꼭 제 방을 따로 이렇게 꾸미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었고, 누구는 화장실이 2개 이상 되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요. 아무도 그 다음엔 집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루고 싶고 갖추어 살고 싶은 집을 모두가 다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진짜 집이 무엇인지, 정말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나고 가정에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땅에서 대단히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벌고 오늘 명예 권세를 누려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우심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요,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노아와 그 가정처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관찰해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요, 과연 노아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만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과연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까? 오늘 이 첫 번째는요,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늘 구별되었던 물들지 않은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말씀을 읽었잖아요. 9절을 한번 다시 눈으로 봐주시겠어요? 9절을 보시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지금 성경이 노아와 또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 6장 5절 6절을 보시면 지금 노아와 그 가정이 함께 거하고 있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당대의 사람들은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것밖에 없었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오늘 모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악한 것밖에 없던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면서 노아와 그 가정은 적어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고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당대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비교하며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인데요, 그 예수님이 경고하던 그 시대, 오늘 말세가 지금 노아의 시대와 어떻게 같은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지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말세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이요, 지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까지 오늘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빠져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외에 다른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그들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바로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적어도 노아와 그의 가정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유난하게 그래. 쓸데없이 눈에 띄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돼. 바로 이 유혹을 이기는 자가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배는 당연히
물속에 있어야 뜹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깨우고 심판을 준비하게 하도록,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노아의 가정은 과연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땅에서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할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가정이었다고 노아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가정,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오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5월에 함께 구해야 될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인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노아에 대한 기록을, 또한 그의 여러 가지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22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노아의 그 다음 삶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은 22절 한 구절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노아의 행동 전체가, 노아 가족 전체의 모습이 언제나 이러했다고 반복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계속 보세요. 7장으로 가서 7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7장 9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7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오늘 준행하며 사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노아는 왜 접니까? 아니 어떻게 지으라는 겁니까?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오늘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서도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이 가정은 늘 말씀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의식주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가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가정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을 누리는 가정은 그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누리는 가정입니다. 그 부모가 많고 적건 간에 그 가정의 믿음대로 얼마든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정을 사는 건 육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내가 가진 것만큼만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복된 가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 이후부터는 노아에 대한 소개를 끝내고 노아에게 직접 방주를 짓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5절을 보시면 방주의 사이즈가 나와요. 방주의 크기를 얼마만큼 크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되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사람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오는 거리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한 45cm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대략 140m가 돼요. 140m라니까요. 방주의 길이가요. 높이가 몇 층 높이라고요? 15층이에요. 15층이요. 넓이가 24m나 돼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그 뒤에 아무리 다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이만한 사이즈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지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연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방해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전문가의 기술도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얼마 걸렸다고요? 120년입니다. 무려 120년이요. 40일의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 120년의 인생을 다 방주를 짓는데 쏟아 부었어요.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120년을요. 이해하시겠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다른 것 보지 않고 방주 짓는 일에 자신들의, 그 가족들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감당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노아처럼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요. 그냥 되는 대로 이 일 저 일 하면서 살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하면서 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물어야 할 건 뭘 하며 살까가 아니라 뭘 하다가 죽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까만 하니까 매일 살 문제만 걱정해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면 내가 이 일 하다 죽어도 좋다는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올인해야 될 그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이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방주를 준비하려 하면 이미 늦어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모두가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정작 비가 오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제서야 뭔가를 준비할 때는 다 늦어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해야 비가 올 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때는 너무 늦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돌이켜야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땐 너무 늦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러분이 허락된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세상보다 7 더 높여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 노아가 4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을 거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40일은 오로지 비가 쏟아지기만 했던 기간이지요. 창세기 7장 맨 마지막 끝절에 가면 40일간 비가 계속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물이 안 빠지고요. 얼만큼 있었다고 돼 있어요? 150일이요. 150일 동안 온 지면에 물로 가득 찼다고 돼 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이 오늘 물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는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마른 날은 언제냐면 아예 하나 더 넘어가서 창세기 8장 14절에 가서야 비로소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죠. 노아 601년 둘째 달 27일입니다. 노아 600세가 되던 1월에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무려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 1년하고도 17일을 더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안락하고 평안한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새들,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들, 배설물들로 인하여서 정말 악취가 나는, 상상만 해도 힘들고 고달픈 1년 17일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비록 악취와 소음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노아의 가족들은 배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은 심판을 면했을 뿐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지정해 주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평가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된 유일한 곳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가정 이루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지 않았던 모습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므로 좋았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으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사는 거지만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게 삽니다. 믿음조차 없으면 오히려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믿음의 가정,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정,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가정,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그 가정을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